신앙생활을 이런 이야기로 비유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양노루 아시죠? 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노루. 한국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멸종 단계라고 하는 그렇게 아쉬운 일이지만 그 노루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양노루 한 마리가 있었는데 자라나면서부터 이 곳곳에 밀려드는 언젠가부터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 참 궁금해서 온 방을 헤맸고 다녀도 그 냄새의 원인, 향기를 내는 주머니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 점점 더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행복을 주는 향기는 과연 어디서 나는 것일까? 집안에서는 찾지 못하니까 바깥으로 나가 보았더니 멋진 사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야, 저 멋진 사슴을 보니까 향기가 저 사슴에게서 나는가 보다 라고 다가갔어도 거기서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캥거루 한 마리가 보이는데, 캥거루는 이렇게 배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저 주머니 안에 향기 나는 그런 원인이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살펴보아도 거기서도 향기는 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결국은 뭐 지구 경계선 끝까지 찾아가는 마음으로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두리번 하고 있다가 그만 발을 헛디는 바람에 미끄러져서 동물이 팔랑 누울 때에 등이 땅에 닿고 네 다리가 하늘로 향해 있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서도 향기가 솔솔 아름다운 또 맡기 좋은 자기의 행복을 줄 수 있는 향기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늘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새에게 묻는 거예요. 새야 너는 저 하늘에서 나오는 향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니? 라고 물을 때에 새가 이야기할 때에 사양노루님, 그것은 당신 코끝에서 나고 있는 향기로운 냄새인 걸 모르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 코끝에서 자기가 뿜어내고 있는 향기도 모르는 그런 사양노루에 대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성도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주는 향기 같은 능력을 이미 부여시켜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문제 있을 때마다 다른 곳에서 해결의 근원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는 향기인 기도의 호흡, 영혼의 호흡인 능력을 너에게 부여시켜 줬노라. 주님의 메시지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숨을 쉴 때에 우리가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가 영혼이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심령이 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기도고요. 표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적혀져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뿌려가지고 다윗이 이굴 저굴 숨어다니고 황무지로 광야로 사막으로 하면서 헤매고 다녔을 때에 그때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표제에 보게 되면 알다스옕이라고 하는 시브리어의 고유 음가를 그대로 우리말로 적어 놓았죠. 뜻은 무엇인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울의 핍박과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는 위협 가운데서 나의 생명이 위태하오니 그 순간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표제에 심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다윗은 어찌했는가?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한마디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시고 머리로 또 궁리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먼저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쏟는 주 앞에 기도로 부르짖어 아뢰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시각이 나와요. 기도했던 시각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기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중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시각적으로 새벽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시각에 기도합니까? 새벽이 될 때까지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데 특별히 새벽 시간을 선택해서 기도하게 되었는가? 다윗은 믿었어요.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 뭐 새벽에만 도와주시나요? 낮에도 도와주시고 저녁 때도 도와주시고 시시각각으로 도와주세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히 새벽에는 강하게 역사하신다.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주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 언제 그 소리를 듣겠대요? 아침에 들으시리니. 왜 낮에도 듣는데 하필이면 아침에 듣는다고요? 특별히 아침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계속해서 언급하기를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시를 깨어 성령으로 기도하시되 낮에도 저녁에도 기도하시되 특별히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8편 1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아멘. 시편 말씀 119편 14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도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에 있는 말씀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 여러분들이 읽었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악기를 깨운다고 하잖아요. 실은 본인이 잠들고 있으면은 악기가 깨어있지 않고 악기도 자는 것처럼 가만히 있겠죠. 악기를 깨운다는 말, 새벽에 본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다. 잠자고 있는 악기마저 내가 깨우겠다. 할렐루야. 새벽에 깨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세요. 다윗의 정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군사를 풀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런 일들이 흔치 않죠. 누군가가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데 그것도 수백 수천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 다윗이 쫓기는 상황 가운데 여기로 숨었다 저기로 숨었다 이글로 숨었다 저글로 숨었다 하다가 어느 날 굴에 숨어 있는데 마음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위협 가운데서 나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멸망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밤새 철야기도 할 때에 새벽녘에 굴에서 저 입구에서 빛이 비춰올 때 심령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할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이런 얘기로 기술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에 다윗을 도우셨듯이 여러분들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새벽을 깨운다는 말을 헝스턴 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다 물리쳐 주시고 빛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둠을 물리치며 고난을 물리치는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주실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제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새벽에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낮에도 오는 것도 아니요 저녁 때도 오는 것도 아니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각 가운데 재빠르게 신속하게 먼저 빨리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해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 빨리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늦게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시고 낮에 기도하기보다는 아침에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아일랜드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참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청년인데 결혼할 날짜를 다 받아놓고 결혼할 자매도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며칠 전에
그 자매가 이렇게 여름이 되었는지 물가에서 익사해서 죽습니다. 그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비보예요. 슬픈 소식이죠. 결혼 직전에 배우자가 죽었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친구들과 아는 지인들이 이제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다른 곳에 가서 좀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분위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좀 기억을 좀 새롭게 하고 또 심령을 리프레시하면서 그렇게 좀 하고 돌아오라고 하면서 캐나다에 갈 것을 권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캐나다로 잠시 가서 안식자 있는 바로 그때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슬픈 소식이 들리는데 그동안 멀쩡하셨던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중병으로 올레하면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얼마 전 바로 직전에 있어서는 결혼해야 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갔는데 지금 어머니마저 갑자기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다행히 이분이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으면서도 아일랜드에 있는 고국에 있는 어머니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밤새 기도할 때 아버지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철야 기도하는데 새벽녘이 바로 그때에 일반적으로 영감이라고 하죠. 어떤 악상이 떠오르면서 어떤 가사가 떠오르면서 했던 것이 10년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랬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찬송가잖아요. 369장에 있는 찬송가 조지 스크린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시인데 이런 사연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응답을 받고 이 찬송을 짓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후에 퀴유해서 몸이 거뜬하게 강건하게 치유받았다라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의 은혜를 담은 찬송이 우리가 불렀던 오늘 예배 그 찬송가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특별히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가 있다고 믿고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봐요. 아주 중요한 대역사들은 대체적으로 다 새벽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될 때 맨 끝에 끝나는 문장이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셋째 날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작은 그때에서도 완성짓는 완결 시점은 아침 새벽 시간에 천지 창조의 한날 한날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다다를 때 구약의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통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 홍해가 어느 시각에 갈라졌는가? 새벽 시간에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구약 때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는 그 시각이 언제입니까? 새벽 시간에 율법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각이 언제였어요? 새벽 시간에 무너진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해서 건진받을 때에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어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을 때 주님이 새롭게 만났을 때에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어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시각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별을 따라가면서 새벽 시간에 주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시죠. 주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사흘 되던 새벽 날에 주님께 부활한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역사들은 다 새벽 시간에 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다 새벽 시간을 중요시해서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새벽 시간에 성부 하나님께 만나 기도하는 그런 기록이 있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아침 일찍부터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춥게 하시고 하면서 이제 늦은 밤까지 사역을 하셨어요. 잠시 잠을 주무신가 싶더니 오히려 새벽 미명에 그날은 더 주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요? 공생애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능력을 받아서 오늘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하셨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 때마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새벽에 받으시고 아침에 받으시고 하루를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암흑기 천년 어마어마한 가톨릭의 횡포 내지는 권력 헤게모니를 그들이 다 지게 됐을 때에 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맞서가지고 기독교를 탄생시키고 종교를 개혁했던 인물들, 마틴 루터, 칼빈, 그들의 말 한번 들어보세요. 마틴 루터입니다.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또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말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틴 루터하고 칼빈은 장로교의 개혁자잖아요. 그런가 하면 감리교를 탄생시키던 존 웨슬레 그의 생애를 잠시 잠깐 살펴보게 되면 그는 88세까지 살면서 50년 가까이 말을 타고 40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4,200회에 달하는 설교를 하고 책이 200권이 넘는 책을 기술했는데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일부에 또 뭐 200권이 넘는 책을 기술했다고 해도 200권이고 2,000권이고 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마다 간혹 그러시죠. 이 교회는 놀라지를 않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것이 워낙 많이 일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놀라지를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책을 2권 정도 쓰신 분도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200권 썼으면 그래도 조금은 놀라셔야죠. 책을 200권이나 썼대요. 그게 좀 놀래야지 설교할 맛이 좀 나가지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외부 강사가 오게 되면 놀래야지 좀 설교할 맛이 좀 나나 봐요. 저는 별로 안 놀래도 우리 교회에서 역사가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가끔가다 놀라주는 것도 설교자는 힘이 나요. 왜냐하면 반응이 있으니까 리액션이 없어 봐요. TV를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 뭐 예능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누가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어 봐요. 그 프로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PD들이 막 방청객에다 막 시키고 막 그러잖아. 짜고 막 그래요. 우리는 뭐 짠 거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반응이 좋고 특별히 아멘의 반응, 할렐루야, 아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에 믿음이 충만하고 마귀가 떠나가고 승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인데, 건강 뒷받침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계속적인 운동과 기분 전환을 한다. 그의 일기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육지에서든지 바다에서든지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지 간에 밤에는 반드시 수면을 취한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잠을 잔다. 지쳤다고 느껴질 때는 밤이든 낮이든 잠을 청한다 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야, 나도 잠 잘 자고 있는데 훌륭한 인물인가 보다. 그런데 그 뒤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나는 50년 이상을 새벽 4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기상해 왔다. 대단하죠. 그래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50년 이상을 계속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해 왔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한 교단을 창시할 만큼, 그리고 중세에 맞서서 기독교를 탄생시킬 만큼 개혁자들의 어떤 뜨거운 믿음들은 새벽 영성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새벽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7절을 보세요.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도와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7절에 보게 되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새벽에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보게 되면 나가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나오지, 저절로 눈을 뜨게 됐을 때 새벽이 되면 나가야지 하는 분들은 거의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나가려고 마음을 안 먹으신 분들이 새벽 예배에 못 나오시고,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나오고, 오늘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때 이렇게 참석하셔야 되는 것도 내가 오늘 2부 예배 드려야지, 성가대를 서야지 라고 하고 마음속에 확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게 된 것이죠. 마음속에 결단이 중요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아무런 결단이 없어요. 확정 짓는 게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듣는 데만 목적이 있어 봐요. 무슨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은혜가 되죠.
어떤 분들은 깨닫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말씀만 계속 읽고 실천이 없으니까 집안에 있어서도 덕이 되질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지 않는 삶을 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말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삶이 변화되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닮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구나, 이런 분들이 전도할 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또 다른 시간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 강좌석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들으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고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때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결단하고 확정을 짓고 새벽에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결단이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매년 그 모양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변화되는 인생, 새로운 인생, 잘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 복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속에 확정,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 결단할 때 은혜가 임한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이야기인데, 예전에 교회를 잘 다녔는데 쉬고 안 다녀요. 내 딸이 효녀예요. 아버지 그래서 되겠냐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자고 라고 하니까 지금은 바쁘고 내가 쉴 때, 회사가 바쁘지 않을 때 그때 교회 다니마 라고 했는데 그것은 본인 마음이었죠. 그러는 어느 순간인가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과로가 문제가 아니고 진찰을 하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될 때 간암인데 벌써 말기래요. 그러니까 뭐 의사가 고치려고 애를 써봐도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잘 낫질 않으니까 수술 시기도 지났죠. 복수차죠 라고 하니까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준비하시라고 하면서 집에 와서 죽은 말을 기다릴 때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때가 됐다고. 무슨 때가 됐냐고. 하느님 앞에 나오게 했던 그때가 된 게 아니냐고. 그동안 바빠가지고 못 나오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일이 없으시니까 몸져 누워 계시니까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고. 때가 됐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결단을 하고 몸이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를 나오는데, 딸이 정말 믿음이 강한가 봐요. 그렇게 몸이 연약한 아버지를 위해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두 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몸을 이끌고요. 예전에 멀쩡했을 때는 나오지 못했던 교회인데 아픈 몸을 이끌고 38일, 39일, 40일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결단해서 나오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환상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앞에 나타나셨는데 자기한테 다가오시더래요. 그러더니 안수를 해주시면서 병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는데 심령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느끼게 된 것은,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점차 건강이 회복되더니 완전히 씻은 듯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마음속에 결단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새벽 시간에 잠들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6.25 사변도 새벽 시간 잠들어 있을 때에 그때 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시각이 새벽 시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에 오히려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 새벽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 칼빈, 존 칼빈 등등 다 새벽 시간에 은혜를 받고 기도했던 인물들이 대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나라로 봐서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되잖아요. ICBM 북한에서 쐈다, 거의 결정적인 그런 아주 레드라인을 넘는 그런 TV 뉴스가 나오잖아요. 정치인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늘 애써 왔지만 문제는 점점 더 커 왔지, 정치인들이 애를 쓴다고 해서 해결될 만한 것은 또 아니잖아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때를 따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내 계열의 기대점을 위해서, 삶의 고민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믿음적인 것을 플러스 더해서 경제적인 문제와 더 나아가서 건강에 대한 문제까지, 질병 치유까지 주 앞에 새벽 시간에 확정 짓고 결단하고 나오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어떤 분들은 낮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침에 깨어 기도할 때 아침부터 은혜 받으면 하루가 승리가 되는데, 저녁 때 은혜 받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 말씀 아침에 받았으면 오늘 잘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럼 아침부터 은혜 받고 아침부터 깨어 있으면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아침에 능력 받고 하루를 승리해야지 라고 하는 심령으로 마음속에 확정을 짓고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누굴 도와줄까 하다가 새벽에 말씀을 삼은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이 행해집니다. 복음이 증거돼요. 그 사람 인생은 복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확정을 지으세요. 결단을 내리세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새벽에 도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한 믿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복돼요. 변화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인생이 새로워져요. 하반기에는 그런 은혜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도와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 때는 새벽에 깨어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확정짓습니다. 주여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아 믿음 성장하게 하시고 가장 어려운 문제점들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열리게 하시고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까지 몸 아픈 질병의 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사탄 마귀 원수의 예수의 능력으로 물러가며 떠나가 앞날은 열릴지어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넘치도록 기도 응답으로 쏟아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